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 아닙니다. 그리고 개척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준비하신 길이고요. 인도하시는 길을 이스라엘 구원받은 세례 받은 백성들이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람의 길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준비하시고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빠른 길,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들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부와 명예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셋 중에 그 어떤 길로도 인도하지 않고 새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지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당신들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당신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들의 손에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길은 또 다른 바벨탑, 또 다른 애굽을 만들겠다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과 악이라고 하는 것에서 거룩의 방향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유로의 방향입니다. 애굽의 심판과 저주와 지옥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과 천국으로의 방향입니다. 속도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 석 달이 걸립니다. 성인 남녀가 1시간에 보통 여유롭게 천천히 걸으면 4km를 걸을 수 있대요. 그리고 하루에는 대략 한 30km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내산까지 대략 300km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에 30km를 걸으면 시내산까지 며칠이면 도착하지요? 헷갈리십니까? 10일입니다. 10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일 만에 도착했습니까? 아니요. 석 달입니다. 왜 10일이 아니라 석 달입니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 지도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준비가 안 됐나요? 안 됐으면 성경 보면서 하면 되고요. 예, 성경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 보시면 숫꽃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에담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신광야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르비딤을 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드디어 내 광야 신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마라를 만나야 했습니다. 쓴물을 만나야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르비딤을 지나야 됐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을 지나야 됐고 엘림을 지나야 됐고 신광야를 지나야 됐고 르비딤을 지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라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그리고 19장까지 오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름길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비결도 없습니다. 다른 길을 가면 불법입니다. 이탈을 하면 탈선이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쓴물을 만나게 하시면 쓴물 마셔야 됩니다. 앞뒤가 꽉 막힌 곳이 있다면 그것도 견디셔야 됩니다. 쓴물을 만난다고 거절할 수 없고요. 홍해 바다를 만난다고 해서 거절을 할 수가 없고요. 목이 마르는 상을 만난다고 해서 거절할 수가 없고요. 신광야를 만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지름길 없이 두벅두벅 걸어가는 겁니다. 신의 광야고 신의 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모세는 1년 만에 신의 산에 다시 왔습니다. 재방문이지요. 출애굽기 3장 1년 전 모세는 똑같은 신의 산에 있었고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인도해 내라 하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합니까?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저 변명을 댔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1년 뒤에 어디에 있습니까? 신의 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순적하게 출애굽이 성취될 줄 알았다면 그때 그만 튕길 걸 그랬죠. 이렇게 1년 만에 다시 순적하게 신의 산 아래에 있을 걸 알았더라면 그때 그만 버틸 걸 그랬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후회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80살이고 모세는 목자고 모세는 능력 없고 모세는 도망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왜 후회한다고요? 나보면 후회한다고요.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가져도 나는 나예요. 그러나 신앙은 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믿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이 신앙이에요. 자 보십시오. 모세는 1년 만에 시내산에 재방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사진이 지금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말로 설명을 해야 되고요. 말로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7가지 절기가 있어요. 7가지 절기인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수장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1월 달에 세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3월 달에 절기가 하나 있는데 맥추절이고요. 7월 달에 나팔절, 그리고 수장절, 대속절,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1월 14일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무교절이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일주일 동안 시작됩니다. 1월 14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 1월 15일 날은 무교절.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1월 16일이 되면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이 됩니다. 이 초실절에서 50일이 지나면 무교절이 됩니다. 맥추절이 됩니다. 초실절에서 50일이 지나면 맥추절이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이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우연 아닌 거예요. 3개월이 되는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해야 돼요. 시내 산에 도착하는 거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왜 하필 석 달 만에 도착해야 되지요? 왜 하필 맥추절에 도착해야지요? 77절이자 맥추절이자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거룩한 백성들이 알아야 되고 제사장 나라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10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석 달 만에 도착한 겁니다. 1월 14일 날 출발해서 하나님이 석 달 맥추절 쯤에 하나님께서 도착하게 하셨는데 그 맥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9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출애굽기 19장 16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어떤 일이 있죠? 맥주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석 달 만에 도착했더니 그날이 맥추절이고 그날이 77절이고 그날이 오순절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산에 강림하십니다.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산에 임재하십니다. 이번에는 신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 2절, 3절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 2절, 3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 다음 며칠 동안 나타나셨죠? 며칠 동안 함께 하셨죠? 40일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지금 초실절을 보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성도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셔서 1절, 2절, 3절, 4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 10일이 지난 거예요. 부활 승천한 뒤 10일이 어떤 날이지요?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이고요. 77절이고요. 오순절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2절과 3절에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합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이고 성령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휙휙 어떤 소리인지 모르고 막 들리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져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고요. 그리고 임하였습니다. 분명한 건 이거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맥주절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고요. 다시 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다시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여러분 제가 읽고 있는 이 말씀하고요 사도행전 2장 2절하고 3절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하면서 들어보셔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청각과 시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출애굽기도 우레, 나팔 소리라고 하는 청각, 빽빽한 구름과 번개라고 하는 시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여러분, 빽빽한 구름이라는 말은 캄캄하다는 뜻입니다. 캄캄한 중에 번개가 번쩍번쩍해요. 어둠 속에 번개고 어둠 속에 빛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 장소에 강림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림하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11절 강림과 임재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 출애굽기 19장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와 기다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림에 맞춰서 준비해야 될 게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뭐 준비하죠? 뭘 준비할까요? 하나님이 그 산에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 속에 번개로 오실 겁니다. 우레소리와 나팔 소리로 오실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오신다 하셨고 분명히 오십니다. 뭐 준비하지요? 출애굽기 19장 10절 출애굽기 19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강림하신대요. 셋째 날에 강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셋째 날을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될 것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출애굽기 19장 14절과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셋째 날 강림하는 거 확실합니다. 강림하는데 성결로 오늘과 내일 이틀을 준비합니다. 이틀 동안 옷을 빨아야 되고 15절은 이틀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데 이틀 준비합니다. 하루 24시간도 부족해서 48시간을 할애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적어도 48시간을 성결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옷을 빨아야 되고 성적인 접촉을 일체 금지해야 됩니다. 질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한 시간도 아니고 이틀을 꼬박 성결로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문방구 사장님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틀 동안 성결을 명령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틀 동안 성적인 접촉을 금지시키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19장 12절과 13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어떻게 하지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라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노라고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허락되지 않는 만남 죽음입니다. 불법과 부정한 만남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출애굽기 19장 13절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기는 자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판단력이 없는 짐승일지라도 절대로 생존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과 22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노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준비 없이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준비 없이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정녕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진실로 하나님과 대하기를 소원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자 한다면 성결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셋째 날을 위해서 부부 사이의 육체적인 쾌락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제1주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맥추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 속 번개로 강림하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빛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이틀 동안 성결의 옷을 준비하고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사랑으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도는 성결의 시간, 빛의 시간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요. 출애굽기 19장 12절과 13절, 출애굽기 19장 21절과 22절
준비되지 않는 만남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죽음을 뛰어넘는 성결과 죽음을 뛰어넘는 충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아모스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8페이지 아모스 4장입니다. 구약성경 1278페이지 아모스 4장 9절, 10절,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1278페이지 1278페이지 아모스 4장 9절, 10절, 11절, 12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의 곡식이 마르고 재앙이 임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칼과 노략으로 죽임을 당하고 각처의 성읍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모스 4장 9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청년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모스 4장 10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전염병이 말고 성읍에 막 무너지고 있고 칼들이 죽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모스 4장 11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고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더 이상 거룩하지 않고 더 이상 성결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서 정욕과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지요. 그래서 맞이한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칼과 죽음입니다. 성읍의 무너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느냐?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그 다음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그 다음 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곡식이 마르고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칼의 심판인 거죠.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돈 벌어 먹기 살기도 바쁩니다. 미안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할 일 없습니까? 그래서 이틀 동안 하나님 만날 준비합니까? 준비 없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리니까 재앙이지요. 심판이지요. 준비 없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리고 있으니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기 마련이래요. 마음에서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기 마련이래요. 왜 우리의 삶에 활력이 없습니까? 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습니까? 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이 없습니까? 다르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때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까? 다르게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은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10분 준비하셨습니까? 1시간 준비하셨습니까? 하루 준비하셨습니까? 이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몸의 준비를 하지 않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은혜가 있다 없다, 말씀이 귀에 들린다 안 들린다,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셨고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둠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빛의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우리는 준비 없는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는 준비 없는 예배를 매주마다 만납니다. 아들이 직장 때문에 바쁘다면 그래, 볼일 보러 가라. 남편이 직장이 바쁘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 천국 백성을 지옥 백성 만들고 있습니까? 왜 그 옆에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결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들 동안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변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려야 됩니다. 복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셔야 돼요.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변하셔야 돼요. 10분 가지고 부족합니다. 1시간 가지고 부족합니다. 하루 전날에도 준비하십시오. TV를 끄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아들과 딸들 앞에서 제발 기도 좀 하십시오. 주의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셔서 매주일마다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복되고 복된 따뜻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